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란 애들이라서 다 잘해요. 우리가 막 다니면서 안 해도 되고 놔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 자, 제목이요, 내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터랑 가정에서 너무 치열하고 너무 힘들게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정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석에 붙인 거죠.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냥 내 의지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예배당에 못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 날을, 지혜로운 자는 살 날을 계수를 하는데, 살 날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몇 번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로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루라도 남들 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거나 집에서 뭐 있을 때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건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요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려고 할 때 저희 집 주변에 차들이 다 서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과연 몇 대가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다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선택받은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오늘 거의 7, 80%는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 있을 건데 나는 주일 예배를 가는구나. 이게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그래서 수요 여성 예배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되게 감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오현주 목사가 이 수요 여성 예배를 57년 만에 할 때, 그리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후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지금 딱 이때 여러분들을 딱딱 누구누구 불러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진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여기 어떤 찬양대 때문에 아니면 뭐 마더와이즈 때문에 그냥 뭐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구나, 특별히 편애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진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숨가쁜 세상을 살아가요. 특히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요즘에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재택에서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미안함의 빚을 안고 살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이 체력적 또 시간적 어느 에너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로가 와요. 그래서 의도치 않는데 짜증을 내거나 욱하거나 막 말들을 걸러내지 않고 확 해요. 제일 만만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오늘도 쟤는 별로 잘못이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많아요. 사실 제가 정말 저 아이가 잘못해서 혼낸 경우보다는 내가 남편과의 어떤 문제, 내가 회사에서의 문제, 내가 지인과의 문제, 나의 문제 때문에 애한테 그것이 가서 애가 1을 혼날 거면 5를 혼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양심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밤 되면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좀 과했다. 자, 육아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아이와 씨름하는 우리 집에서만 있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 왜냐하면 나의 모든 커리어가 단절됐어요. 그러면서 육아에 전념해요. 나 어린 시절, 나 옛날 시절을 사진을 보면 내가 정말 아름답고 또 정말 내가 인정받았고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단절한 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건 내가 투자한 만큼 일한 만큼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육아는요, 성과가 없어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거를, 그동안 배운 모든 거를 투자하는데 그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 같은 애들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울컥울컥 한 번씩 밀려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마 이렇게 처녀 때는 별로 안 했던 모습이 나와요. 소리를 막 지르고 거칠게 하고 남자들을 키우면 어쩔 때는 욕도 나와요. 진짜 여자들한테는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이 욕도 나와요. 아들 둘 키우면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무너져요. 사실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인내심이 이 정도인가?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나빴나? 난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저 남편과 저 아이를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거친지 나도 몰랐던 거. 완전히 토끼가 호랑이가 된 그런.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이 많이 우울해져요. 애한테 안 좋게 하면 제일 넘어지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애들은 속으로 내상을 입긴 하도 금방 웃잖아요. 왜냐면 어리니까. 근데 엄마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같이 오냐면 내가 과연 얘를 잘 키우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 죄책감이 있어요. 마음을 눌러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한술 더 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건가? 라는 것 때문에 더블로 이중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실 여기서 나는 애를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고 있고 또 내 뜻대로도 내가 봤을 때도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모가 10,000명 중에 단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항상 나의 자존감, 자신감, 뭐를 자괴감을 다 들게 자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쁘게 들게 하는 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힘든 거야. 자, 근데 오늘 본문 잠언 22장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요. 이 말 그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짓눌러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 엄중한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우리 여러분들 이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부모가 1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도대체 그 마땅한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요 중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생각이 들어요. 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것이 마땅한 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좀 바꿔주는 시간이 되면서 조금 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귀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쉽게 갈게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오해하기 쉬워요. 아이를 엄하게 훈련시켜서 신앙의 규범 안에 가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키워 말씀, 율법, 규율대로 키워 마땅히 행할 길 그렇게 훈육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너무나도 세밀한 설계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자, 마땅히 행할 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알피다르코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에 맞추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의 아이예요. 아이의 길 아시죠? 도로 입구 맞추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구라는 게 뭐예요?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고유한 통로예요. 아이마다 다 달라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
이 아이가 다시요. 여기서 입구라는 건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고유한 통로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길은 뭘까요? 길은 그 아이만의 독특한 성향과 기질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각 아이의 성향과 은사에 최적화된 방식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틀려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 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준 아이의 성향과 은사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길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자, 부모가 원하는, 우리는 아이를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요. 부모가 원하는, 나랑 반대되는 성향과 기질, 나는 이런 내성적인 부분이 싫으면 너는 조금 더 활발하게 가라든지, 아니면 혹은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 혹은 교육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모 성격이 좀 무서워. 부모 성격이 조금 귀를 딱딱 지켜야 돼. 그럼 아이한테도 그렇게 강요해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해야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모 자신이 너무나 내가 이런 아버지 엄마한테 받아서 싫어. 그러면 풀어줘. 그냥 나처럼은 하지 마. 편하게 해. 그리고 부모의 교육관이 있어요. 너는 그래도 전문직은 있어야 밥 벌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아무튼 마땅히 행할 길, 그 아이의 고유한 기질이나 특성,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아이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욕심,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내면에 심겨진 창조주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해서 그 아름다운 결대로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양, 이 모습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육은 한 영혼의 고유성을 철저히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만의 그 아이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제가 좋아하는 품격 있게 인도해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존재 중심의 성경적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넘어갑시다. 예. 자, 지금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의 이제 본질을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안내해야 하겠습니까? 자, 신학자 찰스 스윈돌이 있어요. 그에 져서 가정 바로 세우기에서 부모의 역할을 이분이 딱 집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억지로 굴복시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이미 넣어두신, 우리가 지금 마땅히 행할 길에 원본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이미 넣어두신 본연의 경향성을 발견하고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가,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입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라인 쫙 해서 너는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니 의과적이니 의사가 되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넣어주신 본연의 경향성을 발견하라는 거야. 즉 뭐냐면 부모는 아이가 타고난 성격을 넘어가고, 왜냐하면 아이가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그거는요 부모에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봤잖아요. 모습부터 성격 기질도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 받으면 하다못해 외할머니 친할머니한테라도 받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난 별로 안 좋은 거면 쟤는 저기 우리 시엄마 성격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받아 피기 때문에. 자, 부모는 아이가 타고난 그 성격을 넘어가야 돼. 넘어서 매사 어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이것을 내면의 습관적 그 성향이라고 그래. 이거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 아이를 위해 이를 이렇게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변화하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나 그것을 그대로 이 아이는 이러니까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더 성숙해지게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째, 두 가지 할게요. 첫째,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작가가 아니고 뭐냐면요, 우리는 정원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예가, 정원사, 뭐 저는 꽃 잘 못 키우지만, 자, 마땅히 행할 길이란 건요, 부모가 외부에서 억지로 막 주입하거나 설계하는 인생의 경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부터 각 아이들한테 심어주신 고유한 기질, 다시 나오죠. 고유한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성격이 아닙니다. 성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방향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삶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 양육은요, 부모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직업이 아니에요. 작가는 뭐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자. 우리는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심어두신 생명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냥 돌보는 사명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틀려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얻는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작가예요. 내가 작가의 자리에 딱 섰버려요. 제가 몇 번 이제 뉴저지에 그 도자기 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냥 흙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보니까 뭐 접시를 만들든 컵을 만들든 뭐 해보라고 해서 그거를 뭐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컵이 나오든 접시가 나오든 우리 부모가요, 이 자리에 자꾸 쓰는 거예요. 내가 작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도예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렀다가 했다가 막 다듬었다, 만졌다, 주무르다, 막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임신할 때부터 이미 그래요. 임신할 때부터 이미 이 아이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 남자도 감사, 여자도 감사한데 이 아이는 이름도 막 내가 작가잖아요. 이름 지긴 해야 돼요. 이름을 줘서 얘는 뭐 이렇게 해야, 얘는 누굴 닮았으면 좋겠다. 손가락은 나는 미우니까 나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막 작가로서 막 그냥 막 발휘를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린 작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막 구체적인 바람이 나타나는 거 좋은데 이제 나중에 욕심이 되고요, 집착이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집착까지 가. 욕심을 넘어서 집착까지 가. 그래서 부모가 설계한 그 굳건한 틀 안에 아이를 막 밀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도 아닐 뿐더러 영혼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비교받고 혼나야 되고 질책받아야 되고 못한다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을 애들이 완전히 뭔지도 몰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 성경이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은 작가보다 정원사에 가까워요. 정원사는 어떻게, 여러분, 씨앗을 직접 안 만들어요. 씨앗을 안 만들고요, 씨앗에 이미 담겨져 있는 생명 설계도와 성장의 방향을 철저히 존중해줘요. 여러분들, 내가 씨앗을 할 때 장미꽃이 좋아서 장미꽃 씨앗을 하지만 그 씨앗 자체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장미꽃과, 전 잘 모르지만 장미꽃과 저 백합꽃이나 저 들풀이 하는 거는 이 물을 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것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에 맞게 내가 거기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장미꽃을 사왔는데 거기에 막 장미꽃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된다고 치면 거기에 나는 막 백합꽃이 나오길 바래서 막 일주일에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잘 원예에 막 잘하시는 분들은 그 성분에 맞게 하시잖아요. 그거에 맞게 하잖아요. 이 나무는 그늘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 나무는 실내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가가 되지 말고 원예가가 돌보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정원사는요, 억지로 꽃을 잡아당겨서 뭐 빨리 꽃 피워야지 이러지도 않고요, 다른 식물들, 다른 꽃들과 비교도 안 해요. 얘는 원래 이렇게 늦게 피는 거고, 가을이나 얘는 꽃이 피는 거고, 얘는 원래 4월이면 확 꽃이 피는 거고, 비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낳은 자녀, 오죽하면 뭐
그 이웃집 자녀들을 막 그렇게 비교를 하겠어요. 완전히 다 다른 씨앗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무나 많은 비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비교하시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에 맞는 것을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물을 주고 거기에 맞게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지켜보고 돌보는 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원할 때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고유한 아이들의 결을 따라서 하는 성경적 양육 태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작가가 아니고 그냥 정원사입니다.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햇볕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아무리 햇볕이 필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이가 자라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제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소유물로 다스릴 권한을 절대로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 시편 기자의 위대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를 모태에서 직접 조성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신비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내셨어요. 아이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되새겨야 돼요. 부모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잠시 맡아 기르는 청지기, 원예가, 돌보는 사람, 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양육의 태도가 바뀌어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맡긴 거 했을 때 양육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육은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내 마음대로 막 그림을 그려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제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의 영혼 속에 심어두신 그런 거룩한 생명력,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것을 소중히 깨워주는 거예요. 발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더와이즈 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아이 중심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마더와이즈 때도 했어요. 하나님이 얘를 태어날 때부터 난 얘를 뭘로 사용해서 이렇게 돼야지. 쫙 플랜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내는 게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오른쪽 나는 왼쪽 애를 하나 가운데 놓고 줄다리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성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발견해나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얘에 대한 마스터. 내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의 모태에서 조성하신 이 아이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는 동역자로서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라고 마더와이즈 때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원사에서 본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 아이의 심장을 좀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심장을. 자, 제임스 스미스가 그에 있어서 습관이 영성이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근대 철학이 남긴 가장 큰 오류를 지적했는데 바로 인간을 컴퓨터,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컴퓨터처럼 머리로만 행동하는 생각하는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를 내가 바바바박 뭘 가르치고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뭐를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막 하면 아웃컴이 탁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 그리고 우리 실제 모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갈구하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알고 이 지식으로 인풋으로 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사랑하고 열정이 있어야 그걸로 성공하고 살아요. 실패를 안 하고. 근데 그냥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즉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이 사는 건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심장을 뛰게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기질을 돌보는 정원사에게는요, 정말 이렇게 또 하나의 본질적인 과업이에요. 이게 머리에 세상의 지식과 스펙, 정보 이런 거를 집어넣는 일보다 심장이 뛰게 하는데, 어떤 것을 향해서 심장이 뛰게 해야 될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해야 되나? 아이를 심장이 뛰면요, 아이들이 심장이 뛰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요 절대 페일하지 않아요. 미쳐서 하게 돼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내가 막 이걸 보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해. 그러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해요. 공부에 심장이 뛰는 애들은 진짜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봉사활동 아니면 멋있는 의사를 봐서 사람을 막 살리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걔 의사 하지 말래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면 심장이 그렇게 뛰진 않아요. 그런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아이가 볼 때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와, 저 어떤 그 한국에 어떤 무슨 교수님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디스코 뭐 나이트클럽 가서 하다가 어떤 레인보우인가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봤대요. 그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카이스에 가서 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날라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아이들한테 야, 학원 가, 이거 해야 돼, 이거 배워야 돼, 대학을 가려면 바이올린은 해야 돼, 축구는 하나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향해서 심장이 뛰고 막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마련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세상에요, 끊임없이 똑똑한 아이들, 밥벌이 하라는 아이들로 아이들을 몰고 가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청지기인 부모는요, 아이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치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를 해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그렇고요. 이게 무슨 목사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미술을 해도 그렇고, 음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페일하지 않고 전문가가 돼서 아주 우뚝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아이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페일하지 않아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심장이 뛸 때 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나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의사를 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나중에 길이 달라지고, 얘는 언제든지 피부값밖에는 갈 데가 없고, 그거 없으면 그냥 안 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을 내가 심장을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화상을 치료해야겠다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의사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아이에게 뜨거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막 딱딱한 교리, 우리 막 성경 읽어야 돼, 외워야 돼, 그런 막 지식, 아니면 학원 돌려, 그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학교 1학년에 가면요,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4학년 졸업해도 뭐가 되고 싶은 애들이 없어요. 왜요? 어딘가 향해서 심장이 안 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냥, 그리고 계속 전과예요. 2학년 하다가 다시 과 옮기고. 제대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시간에. 그리고 1학년 때 뭐 할 거냐 그러면
몰라. 고등학교 때 그 아주 어릴 때나 나는 뭐 대통령 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이제 레벨을 막 알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맞는 데 가가지고 딱히 뭐 할 거 잘 몰라요. 취직이나 걱정하고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뜨거운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에서 뜨거운 심장이 뛰게 해줘야 되겠다. 학원 막 알아보시지 말고 뭐 어떤 것을 내가 해서 이렇게 아이가 심장을 뛰게 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짜 힘써야 할 일은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건 뭐냐면 마음의 지향점을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너희의 목표가 이게 아니고 너는 무엇을 가장 얘가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을 이용해 갖고 성경 지식을 막 채우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먼저 그냥 우리의 삶으로 알려줄 수 있고요. 정말 나가서 이 나무를 보고 그냥 정말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앉았고 성경 구절 외워서 큐티했어 이것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모르겠으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을 채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제가 지었지만 참 멋있는 말. 먼저 아이에게 심장을 뛰게 해라.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을 채워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기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질을 발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작가로서의 역할을 자꾸 하는데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아이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신 기질, 독특한 그릇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아이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은요. 교정되거나 어떤 결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교하게 디자인하신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이 바꿔야 되는 기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각 기질의 그 빛과 그림자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앞에 나왔지만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자신이 돌보는 씨앗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요. 그렇죠?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 씨는 오이인데 오이는 어떻고 저떻고 막 살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지 잘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나의 기질과 성향, 내가 욕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를 그냥 재단을 해서 갖고 가려니까 이게 육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네 입맛에 맞게 애를 개조해서 너한테 맞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에게 심어준 고유한 기질을 니네가 발견해내라.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키워내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한테 잔소리 한마디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는 3마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얘가 이런데 내가 지혜를 주시고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제조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난 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 왜 이러죠? 그럼 얘를 혼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얘는 왜 이럴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누구 내가 만든 것 같아. 내가 만든 것 같아. 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하나도 몰라. 자식 제일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식이 나쁜 짓 할 때 부모가 제일 늦게 알아요. 예전에도 자식이 담배 펴. 자식이 누구랑 막 자. 부모가 제일 늦게 알아요. 왜요? 자기 자식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애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것이 항상 첫 번째예요. 옛날에 제 시대 때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데모를 정말 많이 해서 끌려가야 했는데 제가 이모랑 같이 잠깐 그때 방학이라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경찰서 같이 갑시다. 지금 아드님 어느 서대문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로 데모를 할 애가 아니고 데모 대자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5학년이었는데도 그게 정확히 기억나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워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아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조자인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얘를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얘를 내 뜻대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자랄수록 이해 안 가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를 기질을 발견해야 돼요. 기질을 발견해내야지 이 아이를 잘 키우잖아요. 우리가 기질을 발견해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내 뜻대로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의 기질대로 조금 아이들을 좀 잘 키워내면 좋겠는데, 제가 딱 2가지 기질만 얘기할게요. 지금 세미나가 아니니까. 자, 외향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막 행동을 막 해요. 이런 기질의 아이들이요, 세상의 거친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돌파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 넘치는 에너지를 이걸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줘서 자기 과시나 권력 아니면 막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으로 가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찬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이 하나님 안에서 승화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질도 파악하셔야 돼요. 아, 얘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구나. 그리고 되게 강한 성향이 있구나. 이거를 너 이렇게 강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세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잘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모세가 막 서자도 아니고 이렇게 어답한 왕자였는데 뭐 반란이라도 일으킬 정도로 그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그래서 그 자기 가진 힘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수 있게 다스리되 요셉과 같이 그렇게 긍휼을 베푼 다스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고 되게 성찰하고 막 가만히 생각해요. 말이 별로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요, 답답해. 할 말을 좀 딱딱 손은 들고 해야지. 요즘 세대 너는 그렇게 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네 밥그릇이나 챙겨 먹겠냐.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요, IQ가 되게 높은 사람일수록 내성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IQ가 낮은 거예요. 그게 칼럼에 나왔어요. 그 분석한 거에 IQ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내성적인 게 나왔어요. 그 뭐냐면 얘네들이 속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로 표현을 안 하고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존중을 하고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네 말도 똑바로 탁탁탁탁 해야지, 똑똑하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질의 아이들 내면에 깊은 우물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 쪽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고 유약하다고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영적 깊이를 정말 담아내기에 적합한 그릇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교제해서 깊은 지혜와 영적인 그 영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발견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이제 자녀분들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눈에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한번 쭉 하거든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쟤는 왜 저러냐 이러거나 쟤는 너무 예쁘다. 쟤는 진짜 뭐가 돼도 잘 될 거야. 그 판단이요 한 20%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고유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의 진짜 누구를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면 떠들면 떠드는 대로 얌전하면 얌전한 대로 우리가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만드셨지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쟤는 왜 저래? 저 집 애는 왜 저래? 교회에서 부모님이 교육을 안 시키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쟤를 저렇게 만드셨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려요. 얼굴 생긴 것도 틀리고 여기 지금 황신혜 씨 닮은 분도 계시지만 얼굴 생긴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딱 반으로 이분법을 나눠서 한 부류 A 다 똑같고 B 부류 다 똑같으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하면서 옆에랑 비교하지 마세요. 장미하고 소나무랑 비교가 안 돼요. 장미는 장미대로 너무 귀하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주인 내지는 내가 이 아이의 작가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제는. 그래서 이 아이의 창조주이고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르는 계획이 하나님은 다 있으시고 다만 나는 그거를 찾아내고 같이 하나님과 한 길을 한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로서 간다는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기질을 발견해내야 되겠다. 너는 왜 엄마가 말하면 바로 말을 파바바박 안 하니 답답해 죽겠네가 아니고 얘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이렇게 듣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말을 이렇게 속 시원한 말을 대답 안 하는 게 또 얘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인가 보다라고 하셔야지 이 아이가 여기서 엄마가 yes or no 말해. 그럼 I don't know. 그런데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면 주눅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도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말을 못하고 더 우물쭈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역할이 뭔가 나는 그냥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향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을 주는 걸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집에서 막 이거 보고 유튜브 보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터치를 하시면 나도 저런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 뜨겁게 뛰어야 되는 거. 그것을 보면 우리랑 같이 내 밥을 먹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하나쯤은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봉사의 자리,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내 가슴이 뛰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 할 때 내가 막 남편이랑 처음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고 내가 막 흥분되고 약간 기분이 좋은가? 내가 그런 게 없는데 내 아이들이 그렇게 바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갈 찬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